절망스러운 현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최악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희망이 사라졌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상황을 지금 마른 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 가운데 임재하셨다, 영으로 데리고 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 임재, 영, 온통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줬냐 하면은 마른 뼈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거죠. 희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보니까 반응이 뭐였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이게 첫 번째 표현이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소망이 없다. 세 번째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미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절망도 이렇게 어제 생긴 절망이 아니고 꽤 된 거예요. 한 4년 됐어, 5년 됐어. 그래도 꽤 오래 걸렸다고 생각되죠.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있었던 거 다 죽었어. 이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끝났다라는 거죠. 길이 없다. 이거와 대칭되는 또 메시지가 하나 있거든요. 12절 보니까 중간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무덤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약속이 있어요. 26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울 것이고 견고하고 번성하게 만들고, 다시 말해서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어준다. 이게 또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것인가, 살아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답은 뭔지 다 아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시선이죠, 시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에 안 빠질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다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 부던히도 현실에서 이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시선을 잠깐만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모든 시선을 주께 돌리는 거, 그죠? 맞추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스겔 시대 때 이때 절망보다 더 절망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이건 포로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도 잃어버린 상태. 근데 그때의 희망을 갖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현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듣고 우리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를 보니까 첫째는 이래요.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말씀 들으면 나와요. 내가 지금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죠. 근데 이거 어떻게 일어나나? 스스로 생각하면 절망이니까 이게 안 돼 보여요. 안 될 것 같다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자꾸만 들으면요,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이 뜨듯이 이렇게 잠깐 떠올라요.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그랬죠.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포로된 상태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두는 절망의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길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마귀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듣게 한다니까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듣게 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차단하는 거에 마귀는 온통 힘을 기울이고,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우리가 나 자신이 살았듯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들으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뭔지 알아요? 답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말씀 들으면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다 같이 살아나요. 살아나야 뭘 만나든지 하죠.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화해 이런 거보다 먼저 말씀 앞에 서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 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덤 같은 상황이 뭐예요? 경제적인 무덤이 있죠. 재정의 무덤. 사업이 파산됐다든지 부채 가운데 있다든지. 사실 돈 문제도 얼핏 보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인데 당해보세요. 세상에 그거보다 어려운 문제도 없어요.
이건 뭐 당장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고 버티고 있으면요, 이 믿음이란 게 버틴다는 뜻이잖아요. 버티고 있으면 세상에서 해결 제일 쉬운 게 돈 문제예요. 돈 문제만큼 쉬운 건 없어요. 그죠? 이게 쉽게 해결이 된다고요. 뭐 병보다 쉽잖아요. 관계보다 쉽잖아요. 이 돈 문제보다 쉬운 건 없는데 이게 막상 닥쳐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같이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재정적인 무덤에서 말씀 듣고 버티면은 나오게 만든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중독의 무덤이 있죠. 중독이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약 중독이라든지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인데 술 안 마시면 빨간 보자기가 와서 자기를 덮는다 그러대 자꾸만. 그래요. 빨간 보자기. 왜 빨간 보자기냐 모르겠대. 자기가 빨간 보자기가 와서 잠깐 덮는데. 그래서 숨이 막혀가지고 한 잔 마시면 또 없어진대요. 그거 어떡하죠 그거? 예. 그러니까 말씀 계속 들으면 그 싸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만드는 거.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술 끊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물론 계속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분도 더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술 맛이 변해요. 머리가 띵해지고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생긴다고요. 언제 그렇게 생기냐? 말씀 듣다가 어떤 형제는 그 말씀 이렇게 듣고 성경을 읽을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한 10번 읽었대요. 그때 힘이 생기더래요.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이 우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의 무덤이 있습니다. 분노, 감정의 무덤. 사람 분노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에서 제일 에너지 소비가 큰 게 뭐냐면 분노예요. 화나면요 밥도 많이 먹어야 돼요. 금방 배고프고요. 막 쓰러져요. 분노, 특별히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막 픽픽 쓰러져요.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는 총이 없는 게 다행이에요. 우리나라에 총기까지 사용되게 만들면 아마 이 홍대 앞에서 맨날 총소리 날걸요. 그 총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아 있는 거지. 그 미국에서 보면은 연쇄 그 총기 사고 나는 거 보면은 다 분노예요. 분노 때문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중국 이번 갔던 대만이요. 대만. 제가 거기서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남자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중국에는요. 여기 남자분들 웬만하면 우리 교회도 가끔 그 대만 성교 갔다가 대만 여자분하고 사귀려고 그러는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대만 여자보다 한국 여자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자가 악한 것보다 대만 여자 선한 게 더 세요. 중국 여자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막 남자 따기 때리고요. 하의를 벗어가지고 패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밥 절대 안 해주고요. 거기는 다 사먹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대만에 한번 가정에 한번 신방 들어가 보세요. 주방이 없어요. 다 사먹는 거기 때문에 조그만 물 내리는 거 정도 있을까? 안 해 먹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지 세고, 그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만의 남자들이 분노가 많은 거예요. 이거 덤볐다가 맞을 것 같고 너무 화가 나니까 남자가 그 아들한테 야 기름 갖고 와 그래서 기름을 자기 몸에 붓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아들은 또 아버지 하면서 그 불 끄려고 그러다가 아버님 죽고 12살 된 아들은 그 불 끄다가 화상 입고 그 아들도 살긴 살았는데 이게 얼굴 화상 입어서 좀 못되게 됐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 가장이 이 꼴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분노의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분노 키우지 마십시오. 분노는 우리를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빠져나올 것 같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말씀 들으면 무덤에서 나와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거 보시죠? 나사로가 죽은 지 예수님 빨리 오랬더니 또 안 가셨어요. 또 늦게 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마르다죠. 그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미 무덤 속에 있다. 끝났다라는 거죠. 벌써 죽은 지 나흘 됐다. 4일 됐으니까 막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거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부활이거든 생명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거 믿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물론 대답 안 하죠. 그 대답했으면 마르다가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건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부활이거든. 부활이 뭔지 알아? 설명해줘. 죽었다 사는 게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거든. 어떤 죽음도 이길 수 있어. 난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 믿니?
그러면 죽어도 살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다 이기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이상해요. 죽음의 세력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마음에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덤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불가능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아멘 그래야 된다. 아멘. 그죠? 그렇죠. 내 안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멘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예가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가 뭐냐? 아멘 그러라고요. 하나님께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영접하는 신앙이잖아요. 영접하는 신앙. 우리 무덤이라는 이게 뭐 금고라고 할까? 이게 감옥이라고 할까? 무덤이란 감옥. 그거 열 수 있는 패스워드가 뭔지 알아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저 옛날에 패스워드가 아멘이었는데. 아멘. 가르쳐줬네 괜히. 예, 아멘. 그래서 바꾸라 그래서 아멘 아멘. 또 바꾸라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제 패스워드예요. 제일 쉽죠.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바꿀 거예요. 예, 그거 또 옛날 거 있을지도 몰라. 아멘. 저는 이걸 믿었거든요. 이 패스워드 할 때마다 아멘 하면 열린다. 아멘 하면 열린다. 그죠? 우리 교회 저 문 패스워드도 아멘으로 바꿔놓을까요? 아멘 하면 다 열리게. 근데 영어 스펠링 아세요? 그거 몰라서 또 한글로 계속 아멘 치다가 이게 뭐야 하고 아멘 하면 열려요. 아멘 하면. 무덤 여는 패스워드는 아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요 부활이고 내가 믿으면 내가 내게 영생을 준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멘에서 문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태는 뭐냐 하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들었을 때는 여기 보세요. 그 마른 뼈들이 척척척 맞아가지고 사람 형태를 이루었어요. 뼈가 맞고 살이 붙고. 근데 그러나 그게 뭐예요? 시체죠. 그 시체는 뭐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14절 보니까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력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에 있다고요. 말씀 무덤에서 꺼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서 일하게 만드는 거 그건 성령이에요. 그래서 시체 같은 모습에서 군대가 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죠.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할 때는 이건 뭐예요? 육체만 움직이는 그 시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성령이 필요한다고요. 성령의 바람, 생기를 불어넣는 게 루아흐거든요. 성령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 바람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힘이 생기죠. 힘이. 교회를 친다 그러면 건물이 교회 아니고 조직이 교회 아니고 사람 모여 있다고 다 교회는 아니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제자 보면 제일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훈련 받았고 십자가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어요. 근데 부활 경험했던 제자들이 뭐래요? 뭐 갈릴리 바다 다시 가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잖아요. 그 무덤에서 나온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활동을 못 하죠. 그러다가 언제 변화가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담대한 십자가의 군사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이후에 부활도 맛보고 부활도 다 믿는데요. 뭐 무덤 이긴 예수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는 성도들이 군대같이 되기를 원해요. 군대. 그죠? 군대같이 돼야지 이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겠죠. 뭐 교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죠. 교회는 병원인 것 같아요. 병원. 아픈 사람들. 저희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 이상한 자들 고치시는. 정말 마음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걸 고치시는 주님. 교회는 병원이 돼야 되고 병원. 또 하나가 뭐예요? 교회는 모여서 이렇게 가족같이 돼야 돼. 가족. 그래서 가족 같은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스러우면요, 진짜 가족 같아요. 가족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다 교류할 수 있고 엄마, 아빠, 뭐 아들, 딸들 다 생기고 또 하나는 교회는 군대예요. 교회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 나갈 때 보면 군대 같죠. 딱 나눠져 가지고 모여서 힘없고 나가서 전투하고 돌아와서 또 힘없고 또 부상병들 또 치료하고 그래서 다시 힘없고 나가고 군대죠, 군대. 그래서 교회 이미지는 세 가지가 돼. 병원, 가정, 군대. 이런 거예요. 그죠? 이걸 잘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성령을 치유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병원같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픈 걸 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가족같이 하나 되게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만드는 것, 군대가 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이디어가 되게 뛰어났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론적으로는 헬리콥터도 만들었어요. 헬리콥터도 만들고 그런 그림 다 있거든요. 뭐 배도 이렇게 지나가게 다 만들고. 근데 만들면 뭐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이디어가 뛰어난 거예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갖고만 안 되고 누가 있어야 돼요? 엔진을 만든 사람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른 뼈가 몸이 되는 거,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그러면 힘을 주는 건 제임스 와트예요. 그죠? 전기기관. 그래서 기관이 생기는 바람에 기차도 가고요. 전기기차. 기차도 가고 공장을 돌리는 전기 터빈도 만드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그러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제임스 와트가 만나야 돼요. 그럴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있고 뭐 성경 읽다가 이거 아니에요. 다 맞다고. 근데 그걸 움직일 힘이 없어요. 성령의 파워가 없다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듯이 전기기관이 성령을 만나면요, 이게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모든 부분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엄청난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힘 없으면 한 번 하고 나가 떨어져요. 한 번 하고 6개월 동안 뻗어야 돼. 지금도 성령 없이 일하는 사람들 보면 선교 끝나고 안 보여. 그건 아파서가 아니고요,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 자기 힘으로 한 사람은 그냥 뻗는 거예요, 뻗는 거.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관은 이거는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말씀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그러면 성령은 제임스 와트의 기관이에요. 힘이에요. 이 두 개 만나게 될 때 그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 살리죠. 인간극장이라고 옛날에 KBS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거기 2002년도인데 그 달려라 내 아들아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 애가 발달 장애예요. 정신 장애도 있고. 엄마 때문에, 엄마가 박경미 씨고 배영진이죠, 애가. 그 배영진. 제가 이게 정신 지체한데 마라톤 다 뛰었어요. 그래서 영화도 만들었죠. 말아톤이라고. 보셨죠? 말아톤. 마라톤이 아니라 말아톤. 20살인데 지능은 5살이에요. 몸은 20살인데 지능은 5살.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반복밖에 안 해.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자해하고 막 칼로 자기도 긋고 막. 그리고 초코파이만 먹어. 그리고 얼룩말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반복이죠.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콩국수 먹고 점심도 콩국수 먹고. 나도 마라톤인 것 같아. 맨날 먹는 것만 맨날 먹고. 근데 곁에 있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편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엄마가 도와줘요. 그리고 믿어줘요. 엄마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뭐 아들 장애 극복 것도 아니고 돈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파라클레토스니까, 내가 보혜사니까 이제 나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아들보다 내가 하루 더, 형진이보다 하루 더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항상 격려해 주고. 여러분 지금 이 배영진 형제보다는 다 조건이 나을 거예요. 근데 그 격려의 힘을 통해서 힘을 날마다 주니까 엄마라는 성령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그죠? 막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42.195km. 저는 마라톤 대학교 때 최고로 뛰어본 게 10km거든요. 10km 뛰고 기절했어요. 또
또 해보려고. 근데 그 운동선수하고는 안 되겠더니. 그 10km 뛰고 뻗었는데 42.19. 하여튼 이거 완주하기도 쉽지 않아요. 완주했다고요. 완주. 그 다음에 철인 3종 경기 아시죠? 뭐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하는 거. 그거는 뭐 22km인가 뭘 달리는 건데. 아니 200km인가? 250km인가 그럴 거야 아마. 달리는 건데 15시간에 완주했어요. 저는 이제 뭐 운동한다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일어서게 만든 힘이 어디 있어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가 이쪽에 성령의 힘이거든. 근데 이 엄마보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울 때 더 강하게 도우시겠죠. 레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스웨덴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해. 그래서 국가에서 키우겠다는 거 데려다가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글쓰기, 붓글씨, 뭐 젓가락질, 거기다가 수영까지 하고 오른발밖에 없는데 왼발은 반, 왼손, 오른손 다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거의 전적 무능자같이 보이는 자들도 우리 엄마라는 파라클라토스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거보다 훨씬 강하신 영이고 우리를 더 사랑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만나십시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럼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세 번째는 사명이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일어나면 뭐 할까? 군대가 되면 뭐 할까? 이제 사명 이루어야죠. 사명이 뭐냐? 일단 하나됨을 이루고 복음 증거하는 거죠. 16절을 보니까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16절을 보니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그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또 그 짝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뭐예요?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 짝이 누구겠어요? 뭐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나머지 9지파, 10지파.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죠.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때 갈라졌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그 반목 때문에, 남북의 반목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 알아요?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마귀가 아주 혈안이 돼서 공격하는 게 가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깨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상처 있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분열되려고 막 공격을 합니다. 남편이 상태가 안 좋으면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고, 아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아내가 이혼하자 그러고, 둘 다 상태가 안 좋으면 법원 가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꽝 쳐버리면 또 며칠 쉬었다가 또다시 싸우고, 가정이 그 꼴이 됐어요. 교회가 그래요. 분열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분열 없는 교회. 그 마귀가 가지고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 그게 옳은 건지, 그게 옳은 거예요? 분열 일으키기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의 문제들도 그 정의만을 가지고 그냥 다 4분 5일 시켜버리나요? 그렇게 안 하죠. 분열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어요. 분열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고 치유해야죠. 그죠?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 되게 만드는 법을 우리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되죠? 십자가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14절 보니까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만이 하나 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그거 희생이거든요. 희생이고 자기 죽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송혜교하고 송중기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가정이 과연 잘 될 것인가? 뭐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잘 되기를 원해요. 저는 뭐 목사가 뭐 잘 되길 원하겠지. 뭐 진짜 진심으로 잘 되길 원해요. 그런데 잘 되려 그러면은 양쪽에 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둘 다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한 사람 합치면 뭐 합치면 1,000억쯤 된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500억. 그러니까 돈으로 희생은 안 되겠죠, 이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송중기가 희생한 거라고. 33살인데 23살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데 36하고 결혼하니까 송중기가 희생한 거라고. 그게 희생일까? 송혜교 정도라면 희생할 남자들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송혜교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희생할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희생이 뭐예요? 상대가 이렇게 허물이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약점이 있거나를 이제 커버해 주는 거죠. 내 몸으로. 그렇게 될 때 그 부분이 녹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생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하나 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이게 하나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들 보면요. 남자도 너무 잘 나가고 여자도 너무 잘 나갈 때 생각보다 이게 쉽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섞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먼저 이 부부도 재산 안 섞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는 남자 재산, 여자는 여자 재산.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질 않으니까 언제든지 딱 하고 갈라지기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집은 빨리 애를 많이 낳아야 돼. 한 5명씩 나가지고 또 짝수로 나면 안 돼. 홀수로 나가지고 나누기도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소개가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희생이 꼭 필요한 거라고요. 조크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100세래요. 100세가 되셨는데 100세 생신이 돼가지고 축하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피부가 너무 좋더래요. 여자분들이 남자를 보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본다면 첫째는 키 큰 거 보고 두 번째는 피부 좋은 걸 본다며 어디 방송에 나오대. 뭐 세 번째 난 돈 보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하여튼간에 뭐 키하고 외모로는 키하고 피부 좋은 걸 보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00세인데 피부가 탱탱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 피부가 이렇게 100세나 되는데 게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25살에 결혼해가지고 75년 동안 지금 그 부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결혼 생활하고 있다고. 근데 7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집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좋다고. 그랬더니 아니 집 밖에 왜 나가세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 약속을 했다고. 싸움이 벌어지면 잘못한 사람이 집에 나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75년 동안 매일 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일 나갔다 그러니까 75년 동안 매일 싸웠대요. 두 번째 싸울 때마다 졌어요. 그래서 피부가 좋다는 거예요.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부부싸움 할 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가정이 잘 되는 게는 여자한테 져주는 거예요. 그럼 장수예요. 100세는 살고요. 일단 피부 좋아요. 왜 네가 피부가 나쁜지 아냐? 맨날 이길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뭐가 있어요? 이기려고 해서 뭐 할 거예요? 이기면은 관계가 깨지잖아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관계거든요, 관계. 제가 볼 때 이거보다 중요한 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지금 무슨 조크지만 이거 만들어낸 얘기 같지만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 자체를 좀 약간 웃기게 표현했지만 그 희생과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크로는 남자 희생 같이 보이지만 대부분은 각 가정이 잘 될 때 보면 여자의 희생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 아내의 희생들이 커서 이렇게 세워진 것도 있죠. 또 뭐 어떻게 보면 아버지들도 뭐 죽도록 돈 벌어와가지고 세우는 거 보면 또 아버지 희생도 있겠죠. 그래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가정이 온전해진 거라고. 근데 지금은 그런 감동이 없잖아요. 희생이 없잖아요. 왜 재혼이 힘든지 아십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희생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나름대로 막 희생한다고. 재혼할 때 희생하는 거 봤어요? 따지지 계속. 혼자 사는 것보다 나야지 결혼하지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재혼할 생각 말고 희생부터 배우세요. 막 희생이 넘쳐나는 거. 나 몸 집어 던져도 돼요. 나는 가루가 돼도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누구하고 살아도 다 살려내요. 우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살려내는 능력. 희생과 십자가거든요. 누굴 만나도 다 살려내요. 좋은 리더가 누군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있는 리더예요. 그럼 누구든 살려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우리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예요.
죽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처음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들을 다 살려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명이죠. 그 다 살아나는 거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몰입할 때거든요. 몰입할 때는 나에게 집중할 때 몰입이 안 돼요. 내 생각할 때는 몰입이 안 되고요. 섬길 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막 키울 때 엄마가 막 몰입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행복가 돼요. 그래서 애 넷이 있는, 넷 이상 되는 가정주부치고 우울증 빠진 여자가 없대요. 우울증 빠질 시간이 없거든. 되게 아무도 안 낳거나 뭐 하나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이럴 때 뭐 우울증 빠진대요. 그러니까 바쁘면 안 빠진다는 거예요. 몰입하니까. 찬송가 288장 3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건지 예수님이 사는 건지 모르는 그 인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나를. 축구 선수도 마지막 5분에 질 때가 뭐예요? 내가 이기고 있다는 걸 자각할 때 막 몸이 굳어져 버리잖아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몰입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게 성령 안에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의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말씀 잠깐 들으십시오. 그러면 마른 뼈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사람의 형태를 가져요. 거기 성령께서 바람 불어 주시면요 군대 돼요. 군대. 일어나라고요. 다 일어나고 그 힘 가지고 이제 다시 십자가 지는 곳으로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종이 될 것입니다. 다 살리고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